사도신 용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건강과 지혜와 슬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을 평안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새해로 시작했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 펼쳐주실 때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복되게 허락하시되 이 안에 꼭 건강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되 형통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시인 백곡 김득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백곡 김득신은 독서광으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통 책 한 권을 1만 번 이상을 읽었다고 합니다. 1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을 읽는 겁니다. 어떤 책은 3만 번 가까이 읽을 정도로 한 책을 열심히 읽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독서를 했느냐 하면 그가 독서를 좋아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이었고 아버지는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김치였습니다. 백곡은 명문의 자손이었으나 좋지 못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0살이 되어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금방 읽은 내용도 쉽게 잊어버려 책을 반복해서 읽으며 외우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하인과 함께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한 선비가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 잠시 멈추고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글이 아주 익숙한데 무슨 글인지 생각이 안 나는구나. 그러자 하인이 올려다보며 말했다지요. 이 내용은 나으리가 맨날 읽으신 것이라 소인도 알고 있는데 나으리는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김득신은 그제야 그 길이 11만 1천 번이나 읽은 백이전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인도 지겹게 들어서 줄줄 외우고 있었던 것을 뒤늦게야 기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글 공부를 포기하라고 수없이 권했지만 40여 년간 꾸준히 읽고 공부한 뒤에 결국 59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인정을 받았고 그 시대의 가장 탁월한 명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은 묘비에 이렇게 기록해달라고 했답니다. 배우는 자들이여,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마침내는 성취함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힘쓰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물론 오늘날은 이렇게 노력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끈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갑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해도 책망받지 않을 만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란 학문이나 기술에 있어서 박학하고 숙달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깊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리킵니다.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은 종은 오늘날에는 흔하지 않습니다.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는 집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세워 그의 가소를 맡기는 그 당시 사회 풍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인에게서 그의 가속들을 관리하도록 임명받은 종은 때를 따라 적당한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종은 복이 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일 수 있을 때 그 종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은 집 주인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며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며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2023년 이 한 해도 충성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에 비하여 악한 종은 그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과 비교되는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하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악한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나쁘고 심지어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예정된 시간보다 더 늦게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에게 맡겨진 동료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오심에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주인이 있을 때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하였는데 주인이 집을 떠나게 되자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눈앞에서는 잘 보이려는 간사한 인간입니다. 주인의 밑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악하게 굴었습니다. 이 악한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생각하여 그와 더불어 주인의 일을 하는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포악성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와 똑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초청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잊고 육체적인 쾌락을 충족하기에 바빴지요. 이런 악한 종이 생각하지도 않는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립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주인은 악한 종을 엄히 때렸습니다.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고 죄와 방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겪게 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악한 종은 동료들을 그냥 때렸다고 했는데 그 주인은 동료들을 때린 악한 종을 엄히 때렸습니다. 엄히 때렸다는 말은 두 부분으로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흉악범이나 전쟁 포로를 칼이나 톱으로 둘로 자르는 고대 형벌 문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람을 무 자르듯이 혹독하게 채찍을 한다니 얼마나 그 벌이 중합니까? 더욱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는 것은 그 악한 종을 위선자들이 받는 형벌과 같은 형벌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종은 위선자로서 주인이 볼 때는 잘해서 그에게 책임을 맡겼더니 주인이 떠나자 악하게 굴었으니 겉으로만 선을 가장한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하여 다른 사람을 맡았는데 주인이 보지 않으니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결심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책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월의 주제는 과단성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과단성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옳은 일을 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를 가졌고 일터와 가정을 맡았으니 우리에게 맡겨진 그대로 그곳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재주가 못났더라도 끈기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사랑 때문에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이 대한민국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